여러분, 구경꾼과 참여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경꾼, 무엇을 재미있어서 또는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구경꾼이라 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구경꾼과 참여자. 구경꾼은 소극적입니다. 반면에 참여자는 적극적입니다. 구경꾼은 수동적입니다. 반면에 참여자는 능동적입니다. 구경꾼은 소속감이 없습니다. 반면에 참여자는 소속감이 있습니다. 구경꾼은 이론에만 머뭅니다. 반면에 참여자는 실천합니다. 구경꾼은 단지 수혜자입니다. 반면에 참여자는 주권자입니다. 구경꾼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참여자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구경꾼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반면에 참여자는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구경꾼은 방관자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참여자는 주체적으로 개입합니다. 구경꾼은 관찰만 하고 개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참여자는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구경꾼은 무관심으로 보기만 합니다. 반면에 참여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행합니다. 구경꾼은 담담합니다. 반면에 참여자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단지 이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 성경에도 이 구경꾼과 참여자를 아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대화가 나오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왔던 대화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한테 모든 걸 빼앗기고, 그리고 옷도 벗겨지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온 그런 상황에 버려졌어요. 버려졌는데 이제 버려져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네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레위인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그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지나가지 않고 머물러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이렇게 데리고 돌보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줘요. 일정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는데, 나는 지금 일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고,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갔다면 내가 더 지불하겠다 하고 그렇게 하고 갑니다. 예수님이 질문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여기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경꾼에 해당됩니다. 구경꾼. 그냥 단지 구경만 하고 지나간 거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여자는 구경꾼과 달리 돈이 들어갔습니다. 에너지가 투입되고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구경꾼이 되는 이유는 그냥 편의성입니다. 편의성. 에너지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력과 땀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참여자가 되라고, 이웃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며 열심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아사왕 앞으로 갑니다. 아사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이게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상황인데, 북이스라엘이 위협적으로 남유다에게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아사왕은 아람에게 은과 금을 보내면서 정말 이 부분이 우리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니까 이게 남유다를 치려고 했던 북이스라엘 왕은 바로 철수해서 거기에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사 왕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려줍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자 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지금 아사 왕의 문제는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온 땅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고 그를 찾았다면 그에게 돕는 자가 돼서 그를 통해서 일하심을 오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 옆에서 운반하던 우사가 죽는 바람에 축제의 분위기는 완전히 깨지고, 자, 언약궤를 옮기는 행사는 스탑. 그래서 무기한 연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오벳 에돔,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것이 다윗 왕에게는 다시 힘을 내게 합니다. 자, 그래서 날짜를 잡아갖고 그 언약궤를 온 백성이 보는 데서 정말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다시 시도해요. 다시 시도하는데 몇 발짝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난번처럼 이렇게 우사가 죽는 그런 사건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그때부터 더 신이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예. 자,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드디어 다윗성에 이제 도착했고 입성합니다. 그야말로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연출된 것입니다. 자, 다윗 왕은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에봇을 입은 채로 막 춤을 춥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딸, 사울 왕의 딸 미갈이 그래서 창문 너머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업신여겼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자, 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진실한 예배자로 참여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바로 아버지께서는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구경꾼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경꾼은
하나님 앞에 건방진 태도입니다. 자, 사울 왕의 딸, 그 미갈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건방진 태도였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남편 다윗 왕의 마음을 언짢게 했습니다. 예.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윗 왕한테 사울의 딸이 미갈이 그게 무엇입니까? 예. 여종들도 많은데 그 여종들도 많은데 왕의 신분으로 채통을 지키지 않고 방정맞게 춤을 추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이 어때요? 되게 언짢은 거죠. 언짢아요. 자, 그때 다윗 왕이 그 사울의 딸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부분 우리 잠깐 오늘 말씀이 사무엘 하의 동일한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자, 사무엘 하 6장 21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예. 바로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왕권이 있던 거를 나한테 그것을 빼앗아서 나한테 줬어.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야. 상대적으로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픈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그러면서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계집종한테는 내가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23절 어떻게 됐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다윗 왕이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는 이 미갈하고 잠자리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으니까 자녀가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이런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할 때 이 사울 왕은 반신. 그러니까 2분의 1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세상이 반반입니다. 자, 하나님께도 발 하나를 걸쳐놓고 동시에 세상에도 발 하나를 걸쳐놓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50%, 세상에 50% 말입니다. 자, 반면에 다윗은 전심입니다. 전심. 즉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100%입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의 왕권은 사울왕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사울왕의 반심이 가장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이렇게 공격하라 할 때는 아멜렉을 멸하시라고 했어요. 진멸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아멜렉은 여태까지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참 얄밉고 나쁜 일만 하고 약한 사람들, 노인들만 이런 것만 계속 습격하고 죽이고 막 이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이 땅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시라 그랬어요. 진멸. 자,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지를 못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진멸하지 못하는 게 이게 인간적인 마음도 들잖아요. 왜냐하면 진멸하면 내 소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울왕은 이렇게 했어요.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다 진멸하려니까 아까워.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남겨놓고 여기 보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려 했는데 이 사울왕은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기서 너는 태자야, 태자. 사울왕에서 여기서 태자 받는 거예요. 태자 맞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말씀하는데 그게 사무엘상 우리가 많이 들었던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자,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자, 반면에 다윗왕은 어땠을까요? 다윗왕. 다윗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알려주는 한 단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8절 말씀. 자, 이 상황은 뭐냐면 지금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떼어준 거거든요. 줬어요. 줬으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끔찍하게 섬겨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국가의 왕으로 줬으니까.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못한 거야.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온갖 나쁜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건드렸어요. 아들. 그 아들이 병이 나니까 이 여로보암 왕의 아내가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왕이 시켰겠죠.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4장 8절. 자, 이때 다윗과 비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떼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자, 지금 이때 상황은 다윗이 없는 상황, 이미 죽고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전심으로 따랐다 이거야.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야.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변함없이 내게 충성하였고 또 내가 명령한 대로 그렇게 살았고 내가 기뻐할 일만 그렇게 행했어. 자, 사랑하는 남은자기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왕처럼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살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진실한 예배자로 참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사모하는 예배자. 자, 한국 복음주의 신학계에서 레위기 전문가로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김경렬 교수님이세요. 자, 이분이 드라마 레위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레위기 전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레위기 제사 규정에 보면은 제사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하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헌제자의 역할, 그것이 바로 제사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배자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예. 예배자는 구경꾼이나 심사자가 아니라 참여자이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는 것은 인도자가 아닌 예배 당사자의 마음 자세와 준비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당사자, 그 당사자의 마음 자세와 준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사단이 방해를 하는 사건이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된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성령의 불을 품은 사람,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진 목사님이에요. 그 3대에 걸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토미 테니, 이 목사님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어떻게 보면 해설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쫓는 사람이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결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의 열정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다. 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어떻게든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것을 보니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강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음악, 말씀,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갈망하는 것이다. 예. 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참여할 때 그 마음가짐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진실한 예배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찬양, 기도, 말씀 등 순서를 우리는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잘 노래 못 불러도 찬양할 때 소리를 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스마트폰 보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자, 오늘날 기독교 진영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저술 활동을 펼치는 기독교 철학자이면서 플러 신학교, 리폼드 신학교, 리젠트 칼리지 방문 교수로 있는 제임스 스미스 이 교수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 예배자는 동의어이다. 예배자와 제자는 동의어이다. 두 손을 들고 노래할 때는 예배자가 되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이 예배자에게 요구되며 또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이 제자에게 요구된다. 자,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한순간도 예배자와 제자라는 이 통합된 정체성을 벗지 않고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제자임과 동시에 주님의 제자임과 동시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 그 정체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진정한 예배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사울의 딸 미갈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그 엄청난 사건, 그 사건 중에도 그 의미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그 현장에 있지 않고 그냥 창문 너머로 방구석에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나갈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에서는 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타락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도 나를 안다는 것,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에서 거기서 살면서 레아도 없고 라헬도 없고, 그리고 레아의 종 또 라헬의 종 다 와이프로 었잖아요. 와이프가 4명이 됐어요. 4명. 4명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라반 밑에서 사는 거잖아요. 라반의 양을, 염소를 키우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재산은 어떻게, 내 재산은? 자, 그래서 전 품삯을 정합니다. 품삯을 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셔갖고, 야곱이 점점점 양이 많아지고, 염소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야곱이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부자가. 그러니까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이 문제 있음을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걸 보면서 라반이 굉장히 사람을 속이는데 능수능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색이 변하네. 안색. 야곱을 바라보는 이 표정이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이 느낄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나경은 느끼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예. 자,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 라반의 밑에서 온갖 속임을 받으면서 그냥 10번씩이나 속이면서 그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1장 11절 말씀. 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12절도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 라반이 20년 동안 너한테 한 거, 정말 너한테 못쓸 짓을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자, 그러면서 이게 꿈에 보여준 게 뭐냐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뭐냐면 태어나는 양이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은 이거 야곱의 것이거든요. 야곱의 것. 자, 그런데 지금 꿈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지금 새끼 뵌 양들을 쫙 보여주면서 새끼 뵌 양이 다 네 거야. 네 거. 새끼 뵌 양이 다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음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이제 떠나라 이거예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동하는데, 바로 여호와를 안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내 상황을 다 아세요.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세요. 억울한 상황을 다 아십니다. 억울한 상황.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이런 거 다 심판받을 때 다 그런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그들이 막 울부짖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의 어떤 칼을 내려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도 마찬가지.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일반적이지 않고 모든 나라가 다 억울한 상황이 되고 그냥 정말 선하고 약한 사람은 억압받고 핍박받고 권력 잡은 사람이 못된 짓만 하고 그러면 그게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심판이 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응? 정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그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자, 사랑하는 남자적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 자,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자, 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거나 방심하거나 마음을 놓으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구경꾼으로 전락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한 태도는 우리의 영혼을 마치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어 땅이 마르고 땅이 갈라지는 현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진실한 예배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찬양, 기도, 말씀 등 순서를 우리는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구경꾼이 아닌 진실한 예배자로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구경꾼이 아닌 진실한 예배자,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